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김없이 이 시간에 등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삶을 나누고 뭐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적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도 그럴 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이미 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 모이시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이제 안정감이 참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지하기도 이상하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안정적으로 되는 일은 잘 세상에서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딱히 안정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마치 코로나 이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요즘은 좀 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아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격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구호를 꼭 붙여요. 근데 애들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6번, 7번 되면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분들이 되게 치사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8벌려 뛰기 10회, 몇 회? 10회, 7회, 시작 이렇게 해요. 다 틀리지. 그러면 또 해, 또 10번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옆에서 그 소리 지르다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가 이게 좀 하면 안 되는 반복구호를 붙인 것 같은 어떤 사람들 탓을 자꾸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아픔을 받고 뭐 이런 시대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올 겨울에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또 이런 기사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겨울에는 코로나와 같은 감기가 돌아다니게 될 거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이외의 다른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앞으로 이제 산재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난리입니다. 경제는 너무 어려워졌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버티기 힘든 업체들 문 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자체가 어려워졌죠. 그나마 있던 창업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뭐를 하려고 살았는지를 이제 근원적인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사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녔던 정상과 보편이라고 믿었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힘을 얻고 가치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 안 닫아? 이게 나으세요? 이게 나으세요? 나아요?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뒤에 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세가 다가오니까 내가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야지. 더 뭔가 열심히 해야지. 신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는 종말의 징조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에 미혹돼서 잘못된 위기의식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시킬 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니까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지금보다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또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니까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그때가 가까운 것 같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애매하신가요?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이 있는 종교예요. 그죠? 기독교는 그만 그래요. 다른 데나 자연 종교들은 끝이 없어요. 계속 뭘 해. 그죠? 죽으면 또 생기고 뭐 어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인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종말론적이에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종말과 종말이 아닌 삶의 경계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들 내가 구원과 무슨,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뭘로 가능해요?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하잖아요.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뭐가 와서 내가 그거를 준비해야,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일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종말이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마냥 계속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끊이지 않고 말씀 읽는 삶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종말과 마지막 때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별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항상 종말이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인들은 다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상상해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예로 이제 설명드리는데, 군에 가면 모든 걸 지급받아요. 속옷, 양말까지 다 받아요. 그죠? 요즘엔 안 준다는데 다 받았어요. 칫솔, 구두약까지 다 줘요. 그죠? 너 다 쓰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이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총에도 자기 이름 써요. 총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를 안 시켜요. 평생 감옥에 넣어놔요. 총하고 총알하고 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시켜요. 평생 끝이 없어. 그거 찾을 때까지. 그 들고 나와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기 이름 써져 있는 거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있죠. 관리 잘해야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다 자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웅다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지 않고 선배들이 해놓았던 방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일은 상의하고요. 가끔은 억지로 법도 없이 그냥 막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 싫은 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군대에 가면요, 때로는 휴가 나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휴가 나가면 돈만 쓰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고난에서 해결될 때가 언제예요? 해방될 때가? 제대하면 다 필요. 제대하는 날 이제 끝이야. 다 저거 잃어버려도 되고 어떻게든 신경 났어요. 내 거 아니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이름 써있고 내가 잃어버리면 난리 날 그것이었는데 제대하는 날 끝이었다. 잃어버리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던 그 모든 일들이 제대하는 순간 다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군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떠나온 그 집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 제대하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오매불망하면서 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밥 먹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 무슨 생각해야 돼요? 밥 먹다가도 가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을 떠나는 날을 꾸준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집에 가는 날을 꾸준히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기다려지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떠난 집에 가는 날이 기쁨의 날이죠. 부대에서 그동안 같이 함께 부대 끼면서 살았던 그 친구들, 내 후임들 이제 떠나면 언제 보겠냐 싶지만 하지만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부대에서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육군 애들? 훈련을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얼굴에 검정색 크림을 묻혀요. 위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바를 때만 멋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시간이 지나면 얼굴 개기를 껴가지고 막 얼룩덜룩 해가지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워요. 진짜 이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땀이 엄청 나니까 무거운 모자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머리에 막 새집져가지고 하여튼 웃겨요. 꼴이 웃겨. 그 꼴을 해가지고 훈련 중에 또 밥을 밖에서 먹잖아요. 길바닥에서 먹어요. 급하게.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 같은 데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닦기가 귀찮으니까 비닐에 받아요. 비닐에 받아서 생각해보세요. 밥, 국, 김치를 비닐에 받아서 얼굴에 씻어먹고 거지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빠야죠. 아유 이게 뭐하는 거야 내가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웃어. 야 너 진짜야. 진짜 못생겼다. 아유 이러면서 이거 막 먹어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잘 때 또 어떻게 하면 길바닥에서 자요. 그 먹은 데 그냥 사람도 돌아다니는데 자요 또. 근데 자는데 또 서로 늦은 시간까지 또 얘기해요. 또 깔깔대고 낄낄대고 웃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지금 난장판인데 둘이 난리의 상황인데 서로 낄낄대고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씻지도 못했죠.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안 감고 땀에 쩔어 있는데 밥도 엉성하게 먹고 잠도 엉망으로 자고 있는데 도대체 왜 웃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죠. 그렇죠. 이거를 영원히 할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이거 안 할 거거든요. 내가 갈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웃긴 거야 자기들끼리. 별일이 아니에요. 몸은 힘들죠.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금방 지나갈 일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나의 삶에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간혹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마지막 때나 예수님 재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움부터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해하고 있으면 두려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마지막에 받는 어떤 선물처럼 이해하시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을 돌아보세요. 선물 받을 만한 주제가 아닌 걸 내가 깨달아. 물론 이렇게 그냥 그래도 목사님 저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 없는 건데 가만히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는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이제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심판이 무서워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와서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잘한 거 절대로 없고요. 선물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거든요. 이게 end라고 하잖아요. 영어 END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끝은 이제 잘라진 거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끊어져서 끝나는 끝도 있지만 이제 할 거 다 한 끝도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얘 끝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 더 이상 진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로 기억하시면 좀 쉬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먼 미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 같은 이해를 하는 대화니까. 근데 제자들이 집중하는 건 어느 때에 집중해요. 시간에 집중해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시간과 상관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어느 때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했고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해했고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그때를 좀 알면 좀 편할 것 같잖아요. 그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면 좀 편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대체 언제쯤인가? 도대체 언제 종말이 오는지 알아 준비를 하지? 라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언제가 왜 중요해? 지금 네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심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세요?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신앙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져야 된다고. 정말 안 가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그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여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좀 애매한 시간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애매한데? 이러면 믿음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애매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견뎌내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견뎌내라 라는 거죠.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견뎌내는 것. 내 안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죠. 지금 삶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뭐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이런 거 말고 기사가 난다거나 주변에 뭐 매체에 나오는 글들 보면 희망적인 글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굉장히 어렵고 먼저 난리가 났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할지라도 모두가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도 말할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거고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미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내 주변,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또 같이 신앙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리 지체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권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종교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에 제 SNS에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스스로 정화하는 방법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해요. 힘을 못 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 주변에 전파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우리 쉽게 찬양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맨날 쉽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쉬웠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전에 그 손양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오늘만이 내 날이다 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인가 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라고 써 있어요. 저 그 글이 있는데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뛰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셨죠? 오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과거 자랑,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다 이렇게 실망하기 쉽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글이 쭉 쓰여진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그 매 순간이, 또 매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천국에 향해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